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자꾸자꾸 다듬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늘 머물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인생 구절, 인생 성경 구절, 인생 성구,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 인생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인생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또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켈빈은 시편 119편 36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전적인 어떤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어거스틴은 앞에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구절을 인생 구절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 종교를 섬기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러므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 성 어거스틴의 인생 구절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웨슬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인생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면 19세기 설교의 형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찰스 스펄전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구절이 인생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인생의 승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승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제가 아주 그냥 금쪽같이 여기는 인생 승부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목표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고 도전을 받았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제 인생 구절로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두 구절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뜨겁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잘 전할 수가 있을까? 그 뜨거운 가슴을 좀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자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요, 게임이 막 시작한 직후에는
어느 팀이 이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 팀도 초반에는 전력 질주를 하고 체력적으로 막 버티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팀인지 못하는 팀인지 실력 차이가 좀 안 나타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 차이가 드러나고 승패가 결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눈에 띄는 이런 구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앞단락을 보면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뭔가 좀 말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뭔가 좀 상대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마치 경기에서 금방 어떤 실력이 드러나듯이 이런 구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표적, 기적이죠.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보이는 표적을 볼 때 이분이 참 범상치 않은 분이야. 이걸 느꼈는데 사실 마음속에서 유대교에서 늘 사모하고 갈구하는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영적으로 어떤 갈증을 느껴서 그 밤중에 낮에는 남의 눈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아마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그 정곡을 꼭 집어서 사람이 내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논리적인 것 같고 교양 있는 듯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 자기 머릿속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듣지도 못한 이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원이라면 유대교의 대표 이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대화가 몇 마디 오갈수록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 지적인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진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린 것과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까막눈이었던 이런 니고데모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한참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그때 예수님 시신 앞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넣는 이런 일에 엄청난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더 이상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생 구절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똑같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코스모스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지만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아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가치체계 또는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타락한 질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 세상은 사랑치 말으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체계를 사랑하지 말으라.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타락한 질서를 사랑하지 말으라. 이런 의미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용어를 썼지만은 어떤 용어든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쓰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유대인을 사랑하라, 유대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사랑받는 것은 유대인만 사랑받는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유대인을 사랑해야 된다. 철저히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좁혀서 말할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차별이 없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사랑하신단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볼까요? 네, 최만희 집사님이 끄덕하면 다 이해된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시간에 지금 예배제로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끔 우리들의 콧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눈물을 찔 흘리게 만드는 감동적인 휴머니스트의 스토리들이 가끔 나오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쁘니까 사랑하고, 잘생기니까 사랑하고, 돈 잘 버니까 사랑하고, 부자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직장에서 일 잘하니까 사랑하고,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세상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상품 취급을 하고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 폐품 취급을 해서 당신 내일부터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당신 나이 먹었으니까 떠나시오. 이렇게 우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럴 만한 상품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아시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달리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나 경품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각각 다르지만 각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각각의 독특한 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를 상품으로 취급하지만, 그래서 써먹을 가치가 떨어지면 폐품 취급을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사랑을 알고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도 버리고 가난해지고 청춘을 다 바쳤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젖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홀로 독자를 써서 외아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정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독특하신 아들, 이런 뜻이에요. 독특하신 아들. 성경에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말은 독특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과 삶이 독특한 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잖아요. 독특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잖아요. 얼마나 독특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독특하신 분이에요. 더더구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독특한데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것도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 독특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늙었다 젊었다 지식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차별하고 상품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경품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폐품 취급을 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늙어도 젊어도 잘나도 못나도 지식이 있어도 없어도 언제나 작품으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지옥 가기 딱 적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잘 알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과 영생의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립되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멸망길을 걷고 있느냐, 생명길을 걷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걷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멸망과 영생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멸망과 영생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력을 아니면 뭐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인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뽑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곧 저기 누구 목사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착한 일을 얼만큼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이나.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게 해요? 지식이 많아야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지식이 많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년에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학술 논문이 500만 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세상에 쏟아지는 새로운 책들이 1년이면 수백만 권인 거예요. 수백만 권. 500만 편의 논문, 수백만 권의 책 가운데 여러분들 1년이면 몇 편이나 읽어보고 몇 권이나 읽어봅니까? 그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식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면 미안하지만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쁘고 잘난 여러분이나 못난 저나 부자인 여러분이나 가난한 저나 믿으면 믿는 자라면 이쁘냐 잘생기냐 부자냐 가난하냐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사회생활을요 서교와 계통의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생활과 교회생활밖에 모르던 순진한 저에게 이 직장생활은 정글과 같은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를 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가장 먼저 취직을 했고 막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해 보니까 잘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직급도 가장 낮죠? 월급 날짜 같은 그 당시에는요, 은행에서 회사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쭉 나와가지고 실제로 캐시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름 확인하고 사인받고 이렇게 봉투로 줬어요. 우리 정윤수 집사님 그런 월급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봉투가 얇은지요. 이제 말단으로 막 들어갔잖아요.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벌주의. 똑같이 뭐 어떤 학벌을 가졌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 차이도 무지 심하고요. 지역 색깔도 뚜렷하고요. 진급을 위해서라면 어떤 라인을 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아부하고 로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모두 사람을 상품 취급해 버리고 철저히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아무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죄를 제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 아무 상관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무 상관이 없이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력서에 쓸 것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이 편견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성격이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개똥 같은 사람이냐 아무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지금 우리 예배당에 불을 켜고 있고 마이크를 켰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내리면 깜깜해질 거예요. 마이크가 딱 꺼져버릴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스위치와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영생을 구원을 나의 것으로 수납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은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일단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믿을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니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책을 읽어보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신대요. 말씀을 듣는 자료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악착같이 피하고 다니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신다고? 그런 말씀 마세요. 바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과 관계가 불투명할 때, 원과 결과의 관계가 앞뒤가 뭐가 안 맞고 그럴 때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로 대치를 시킵니다. 우연히 그랬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연히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우연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넘어졌는데 보니까 지폐가 하나 있어서 주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다 필연적인 일일 뿐입니다. 홍중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우연이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최 목사야, 너 그때 그 이천 개척교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이 감동을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첫사랑을 잊지 말어. 네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다짐했니? 어떻게 살기로 말했니?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무 고백도 없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문 밖에 내어두시고 짝사랑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혼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짝사랑하다가 그냥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분으로 남겨두시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 원한다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